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교제 중에 한번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날 제가 새벽기도 때 그날 많이 기도를 하다가 새벽기도 말미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감동이 있었는데, 너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제가 바로 대답하기를,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잘 도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주신 감동은, 맞다, 너는 그 일을 잘 하다가 나에게 오거라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 때 받는 새벽 기도 때 받았던 감동, 그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궁극의 완성이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완성이 구원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꾸 인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많은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궁극의 완성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궁극의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능력은 사실 구원을 갈망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을 때 능력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 그 C.S. 루이스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오는데요. 반대로 천국을 갈망할 때 정말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이를 간증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3승절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후서 12장이 바울이 3승절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7절에 보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 것도 아니고 그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너무 그 계시가 크고 아름다우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눌림이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때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5장 14장에 나오는 누스라정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 때,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누스라정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은 노마의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런 고난 때문에 위축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온다. 그래서 바울이 늘 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그런 삶의 산증인인데요. 그에게 그런 이 천국의 소망과 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에게 왔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죠. 지금 정치범사에 끌려가서 정말 이름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땅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초연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은 마지막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장 4절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6장이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심판이 7인의 심판 중에 6째 인까지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뭐냐면, 7번째 인을 떼려고, 7번째 인의 심판을 하려고 할 그 순간에 그 개입부처럼 무슨 장면이 벌어지냐면, 내 천사가 땅과 바다에 부는 바람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이 대자연의 순환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뭔가 이제 재난이 일어난 거죠.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고 재난이 오는 그런 재난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과 바다의 심판을 유보시켜라 하고서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고 그 쭉 이어지는 12지파가 정확히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인을 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우리 이거 신천지나 이단에서 많이 써먹는잖아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개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사절의 4월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구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각 지파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를 총합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제 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보아도 얘기하는 거 알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 백성들을 인치고 다 이제 구별해서 구원을 하고 나면 이 큰 하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비전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구원함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제가 사진 중에서 제일 이래도 뭔가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 그림, 이게 성화죠. 부활인가 하는 그 성화인데 제목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런 환상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때 손에 장렬의 가지를 들고 정말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7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 어린 양이 너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 인내의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이 여러분 정말 한 줌의 젖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냥 땀에 눈물이 흐르면서 모든 그 괴로움들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종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구원의 때를, 영광의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구원의 때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것, 생로병사의 고통이 다시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여러분 이 유명한 이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저랑 한번 교독해 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장면만 상상해봐도 정말 너무나 평화로운 때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넣어도 손을 물지 않는 정말 완전한 평화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이렇게 충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분당이 천국 밑에 분당에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양림에 갔을 때 참 너무 힘이 되고 야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이게 이런 게 모형이 아닐까 그림자처럼 힘이 하나야만 제가 한번 가봤던 휴양림이 제주의 이게 휴양림인데 이 안에 딱 들어가서 저도 한 2번인가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에 휴양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휴양림이 많죠. 저기 전남 장흥에 가면 편백나무숲 휴양림이 있는데 이런 휴양림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천국은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40, 50대 남자의 노망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이 세상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저런 산속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휴양림에 가서 아니면 정말 천국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이 쉼을 누리는 이런 것들은 천국을 보여주는 신기루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이런 모형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가 돼서 가고 싶은 거야. 이 힘들고 피곤한 삶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나는 자연이다가 되고 싶어서 대전 속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참 유유자적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랑 친한 그 후배 목사랑 여기 한 2번인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번씩 나한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한번 갑시다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는데 연대 가서 한번 좀 쉼을 누려보자고 정말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천국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 아주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4장과 5장도 천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하심이. 이 찬양은 마지막 구원의 때에 부를 만한 찬양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불러야 될 찬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불러야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태만 지사님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중간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이다. 우리 최 지사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억울해서 죽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그리고 또 이런 찬양을 불러야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마지막 때의 구원도 있지만 오늘 우리 현재 속에 임하는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부터의 구원도 있고 낭만과 절망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오늘 현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러야 될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미래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속에서 일어나야 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구원이 궁극의 소망이요 능력이고 또 아까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게 능력이 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우리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힘과 그리고 마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기기도 구원은 도하십니다. 여러분 낭만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름할 때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우리 인생길에 하늘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재에 임하는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이것을 갈망해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형적인 구원의 역사로 구원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으로써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뭐예요? 상처난 곳을 싸매기도 하고 절망과 날망과 무거운 짐으로 눌린 마음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찬양을 부를 것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때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마지막 구원의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진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마지막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씻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에 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큰 환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파리가 들끓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점심시간에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똥이 있으면 똥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 파리는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똥이 있는데 왜 파리가 안 오겠어요? 아무리 쫓아도 파리는 찾아와요. 근데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파리가 몰려오지 않습니다. 똥을 치우면 우리를 환난 속에 빠뜨리는 게 사단인데 사단은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 무엇인가 역사할 만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 불안과 염려, 온갖 어둠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사단이 역사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저도 청소를 해보니까 매일 청소하는 것은 너무 여자 다 닦으라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번쩍번쩍해 변기도 깨끗하게 닦으라니까 길이 나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면 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환난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큰 환난에서 건지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토하라고 했어요. 뭘 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토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하는 건 다 나쁜 거잖아요. 소화불량에 걸린 것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 사람이 독약을 먹었을 때 병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러 구토를 시키잖아요. 다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나쁜 것들. 여기서 뭘 주님께 토해내야 됩니까? 우리 속에는 정말 나쁜 것들, 버려버려야 할 것들을 주님께 다 주님의 십자가에 토해버릴 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4장 14절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성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갖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예요? 다 절망과 낭망을 떠나가게 하고 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소망과 이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돌아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이 많아지고 죄의 밤이 깊어지고 여러분 고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우리는 이런 때야말로 더욱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